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선하신 주님,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주님의 선하시고 좋으시며 그 사랑으로 저희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온갖 은혜를 다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오늘 복음의 그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의 얼마나 정말 사랑과 선함으로 가득하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또 우리가 능력이 있건 능력이 없건, 자격이 있건 자격이 되지 않건, 나이가 들었건 병이 들었건 건강하건 관계없이 주님께서는 이 세상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는 기뻐하시며, 또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셔놓고도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의 성격이 잘 오늘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그 스토리는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첫 번째로, 우선 하나님은 그 포도원 농장 주인이 직접 사람들을 찾아서 일할 사람들을 찾아다니듯이 하나님은 직접 사람들 있는 곳에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가 하늘나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어떤 게, 하늘나라가 어떤가 하는 건데, 여러분 보통 일자리를 얻으려면 자기가 취직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찾아다니면서 여기 사람 안 뽑나요? 여기 사람 필요하지 않나요? 저를 써주실 수 있나요? 하고 다녀야 하는데, 오히려 오늘 비유에서는 포도원 주인은 직접 사람을 찾아 장터로 나갑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이 하나님, 예수님, 이것만이 참된 종교입니다. 참된 종교는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이거 외에는 다른 데는 아예 종교가 사실 없습니다. 그 종교는 참된 종교가 아니고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섬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예 비교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종교, 유일한 믿음,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창조주, 그 단 한 분만을 모시는 게,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른 것들은 아예, 피조물들은 그러니까 비교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많은 종교는요, 다 신에게 잘 보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많은 종교들이요. 그래서 그냥 신에게 잘 보여야 돼요. 재물을 바쳐야 되고, 그 잡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묻어내를 씁니다. 사람도 죽여서 바치고. 얼마나.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거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인간에게 그 사랑을 이해시키려고, 쉽게 말하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잘 보이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제물로 바친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하고는 아예 반대예요. 그래서 인간의 말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죽음과 부활로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완전한 진리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자신을 희생시키고 제물로 바친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다른 종교들은 신한테 잘 보이려고 막 온갖 그냥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시키시려고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세상에서 많은 종교는 참된 진리를 찾아서
끝없이 고행을 합니다. 수도를 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 근데 아무리 해도 6, 70년 동안 수련하고 고행해도 그들이 과연 인간의 머리로 참된 진리를 다 알아낼 수 있을까? 사실 뭐 우주 이 넓은 곳에 우리가 몇 퍼센트나 알겠어요? 이 우주를 만드신 그분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당장 우리 지구 안에 몇 마일 안에 들어있는 지구 속도 지금 모르는 사람 인간입니다. 근데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또 무엇이 영원히 살 길인가? 완전한 행복은 그것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참된 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하고 그렇게 그것을 알려고 또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많은 세상 종교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완전한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팍 오신 거예요. 반대로. 다른 종교들은 진리를 찾아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어디가 진리가 있나 뭐가 진리 있나 하고 찾아가야 돼요. 신을 진리를.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한 진리이신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그냥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사냐? 간단히 아주 설명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어서 사는 거고 너희들 이 세상 살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도록 그것이 인생이라고 아주 답을 탁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거와 똑같은 것이 오늘 복음에 나온 포도원 주인이 장터로 사람 찾아 일할 사람 찾아 나선 것과 같은 그렇게 직접 사람을 찾아 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포도원 주인의 특기가 새벽부터 5번이나 가십니다. 새벽에 가고 9시, 12시, 3시, 5시 여러 번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보내기 위해서, 좋은 나라를 보내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명이라도 더 하늘나라에 오게 하려고 계속 오신다는 거예요. 일 잘하고 능력 있고 힘세 보이는 사람만 뽑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나에게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 다음에 오후 5시에도 이제 우리가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의 특징을 보면 오후 5시에도 부르러 나간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직접 사람을 찾으러 직접 오시는 하나님, 새벽부터 5번이나 나가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번엔 오후 5시에도 끝날 시간 다 돼서도 부르러 나가신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자리를 얻지 못해 당장 먹어야 될 음식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고 월세도 내야 되고 굶는 자식들을 이렇게 먹여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장터에 서 있습니다. 얻어먹을 것만 있다면 일만 준다면 누가 뭐를 시켜도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아무 일자리도 찾지 못한 사람들을 저녁 5시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이 주는 일에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난 척할 수도 없고 있는 척할 수도 없고 가진 척할 수도 없고 뭐 아는 척할 수도 없고 높은 척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자기가 서 있는 그 장터에 서서 아무 희망이 없는 줄 알면서도 누구 지금 뭐 저녁 때 데려가서 일할 사람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허탈하며 절망한 마음으로 집에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5시에 찾아가셔서 포도원으로 일하러 보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포도원 농장 주인이라는 거예요. 보면 이제 5시에 가서 오리엔테이션하고 저기에 리어카 있고 저기에 뭐 있고 듣다 보면 1시간 지나갑니다. 근데 그들에게 너희들은 마음에 고생 많았지, 절망 속에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지. 근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농장 주인이 와라 일해라 너희들의 어려움을 풀어줄게 하시는 분이 바로 포도원 농장 주인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비록 늙고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훌륭하게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평생 살면서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제가 평생 죄는 많이 지었지만 뭐 하나 잘한 것 없습니다. 이 나이에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뭐 선한 행동을 하고 공로를 쌓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놀랄만하게 일거리를 주시며, 뭐 일도 한 시간도 안 되는 일거리지만 모든 천국을 주시며, 하나님으로 말하면 늦게 믿은 꼴찌가 첫째로 돈을 받으리라 하는, 꼴찌가 첫째가 되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희망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들이 5시에까지도 그 장터에 있었던 사람이 만약 아침에 일찍 나왔다면 아마 그 좋은 포도원 주인 눈에 띄어가지고 아마 9시나 뭐 새벽이나 이때 일하러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9시에 12시에 3시에도 장터에 안 보였어요? 그리고 빈둥거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너무 아파서 간신히 일어났다든지, 가족이 갑자기 아팠다든지, 먹지 못해 일어날 힘도 없었다든지, 뭐 나가봐야 뭐예요. 어차피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을 텐데. 오늘 답이 나와 있잖아요. 자포자기한,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하면 나와 있어 그렇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가슴은 뭉개진 사람들입니까? 상한 심령입니까?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들은 힘이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이 들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뭐 페인트를 잘 칠한다든지, 뭐 잘 자른다, 이런 전문 지식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상이 남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얘 데려다 줬다 문제만 일으킬 것 같아 뭐 한다든지, 하여튼 어쨌든 스펙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뭔가 부족한 사람, 자격 조건이 안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을 주인은 조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일을 줍니다. 농장 가서 일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하느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은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들, 왜 그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족을 먹여 살리려는 책임을 다루는 사람들, 그건 뭐예요? 가족 먹여 살리는 사람들도, 거기 때문에 힘들어한 사람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죠? 가장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제공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나중에 5시에 온 사람들에게, 늦게 온 사람들에게 먼저 줍니다. 그리고 놀랄만한 액수를 줍니다. 끝날 시간에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처럼 많은 금액을 줘요. 마음고생 많았지, 초조했지, 너 마음고생하고 너 자신에게 대해서 그렇게 가슴 아프게 여기고 너 자신을 찢고 또 깝깝한 앞날 때문에 괴로워했던 거, 그 마음고생도 고생이야, 일한 거야 하고 보상해 주는 거예요. 먼저 돈 받아라, 먼저 받아라 이거예요. 먼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받아라는 거예요. 먼저 기쁨을 누려라. 마음고생한 만큼 위로도 빨리 받아라. 이 꼴찌가 첫째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농장 주인이 고마웠을까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이 돈 가지고 우리 애들 고기 사 먹이자, 상추와 마늘, 깻잎까지 해서,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죠? 여기서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얻는 것은 너의 공로로, 너의 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왔다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공로를 쌓아서가 아니라. 그리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만약 천국에 가요, 하늘나라에. 만약이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가죠. 거긴 아주 넓고 편안하고 깨끗한 집이 우리에게 마련돼 있을 것입니다. 뭐 1인당 2만
뭐 스퀘어핏이 될지 뭐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엄청 좋을 거예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너무 신선한 공기야 너무 좋은 환경에서 아무 걱정 없고 그것은 오직 사랑만이 있고 감사만이 있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그곳에 좋은 거소를 주님께서 마련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부활한 몸은 어때요?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고 영광의 몸이지만 절대 병들지 않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 먹기도 해요. 부활한 몸. 예수님 부활한 몸으로 드셨잖아요. 그런데 아무 곳에나 마음만 먹으면 바로 그 순간 갈 수 있는 몸이에요. 우리가 부활한 몸은요. 뭐 어떤 장애가 있지가 않아요. 아무리 멀어도 그 순간 생각하면 갈 수 있고 아무리 담을 층층이 그냥 막 벽을 쌓아놔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신 것처럼 그런 육체를 부활한 육체를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인데 만나고 싶은 사람도 또한 바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광의 몸이고 썩지 않을 몸이고 불멸의 몸이고 귀한 몸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상상을 할 수 없는 좋은 겁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 머리로서는 얻으려고 할 수도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귀한 것을 영원토록 누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 나라예요. 그런데요, 우리 이 육체를 가지고 만약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라 그러면 얼마나 싫을까요? 그 한 60년 썼다고 백내장 수술해야 되고 미국에 산다고 미국에서 주는 그 세 가지 선물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비만 이 미국이 주는 선물이란데 그거 다 받아서 어쩌면 다 가지고 받아 누리면서 사는지 있어 보이라고요. 근데 이 몸 가지고는 뭐 영원히 살라 그러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 몸은 뭐예요? 이 몸은 현재 육체는 이 지구상에 살라고 한 120년 쓰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 몸은 영원히 살라고 만들어준 새 몸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간성이나 기억 이런 것은 다 또렷해요.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있듯이 알아보시듯이. 그런데요, 그런 하늘나라를 우리가 이제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삶을 누릴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공로로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포도원의 오늘 그 5시 온 사람의 비유이죠. 우리 자격으로는 감히 받을 수 없는 것, 우리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이 은총이고 은혜인데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늦게 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그 돌아온 탕자가 둘째 아들이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잘못했지만 늦게 온 사람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이 목숨 바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기에 그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그 부활한 몸과 이런 걸 갖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하나 옆으로 가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렇다면 기왕 5시에도 오신다니까 세상 즐기다가 죄의 삶과 유혹을 좀 즐기다가 늦게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내 나중에 믿을게 하고. 근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아주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설교를 들어봤는데 일요일날 교인이 교회 안 오고 굳이 골프를 치러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말려야 되는데 거기서도 뭐 자연을 즐기고 하나님 지으신 뭐 천지를 보라 뭐 이랬대요. 근데 그분이 근데 마음으로는 야 교회를 와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데 그날 이제 그 골프 치러 갔다가 어떤 사람이 골프채로 뒤에서 그냥 뒤통수를 쳐서 죽었답니다. 그때 내가 왜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나. 아주 그 후회하는데 여러분 빨리 주님 앞에 오고 주님이 오라 그런 그 장소, 주님이 찾아서 부르시는 그 장소,
거기에 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가다가 뇌졸중 와가지고 스트로크 와서요 팡 떨어지면 회개할 틈 없어요. 돌아올 틈도 없어요. 갑자기 뭐 사고가 난다든지 토네이도가 온다든지 지진이 온다든지 하면요, 그래서 머리 한번 이쪽에 쾅 부딪히고 이쪽에 한번 쾅 부딪히면 회개하고 예수 믿을 시간 없습니다. 빨리 오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죄에서 빨리 멀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죄인들을 반드시 얘기하는데 계시록 21장하고 22장에 보면 비겁한 자, 믿음이 없는 자, 흉측스러운 자, 살인자, 간음하는 자, 마술쟁이, 우상 숭배자, 그리고 거짓말쟁이들은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뭐 거기 하느님의 법에 의해서는 사형에 처해버린다는 리스트가 나와요. 죽여버린다. 천국에 못 갈 자, 거기는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부정과 부패 뭐 이런 거 많은데, 제가 아주 이렇게 눈여겨본 건 뭐냐면 없는 말을 지어내는 사람도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비방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며 헐뜯는 사람, 하나님 법에 의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못된 짓을 하는데 또 그런 사람들을 두둔까지 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뭐 음행, 탐욕, 뭐 우상숭배 많이 나오지만 술 취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 보면 술 주정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술도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여러 가지 쭉 뭐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나오지만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쓰신 것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 직접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사람, 연약한 사람 있죠. 소자, 잘 모르는 사람,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목회자나 일명 성직자란 사람들이 잘못 가리키고 나쁘게 인도하면 그거 초신자들한테 잘못 가리키면 정말 이 사람들은 나는 너희를 이 사람들은 바다에 던져져 죽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한 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남을 죄짓게 하는 자, 남을 죄짓게 하는 자와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그 아들의 천사들이 전부 출현해서 불구덩이에 쳐넣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아서야, 아까 우리가 말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른 돌아서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포도원 농장 주인이 찾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죄를 끊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번 죄와 싸우다 보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돈의 유혹, 건강 문제, 사람들이 방해해서. 그러나 그거는 내가 싸우는 작은 싸움에 불과해요. 내가 싸우면 예수님이 큰 전쟁에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싸움에서 우리 삶에서 질지 몰라도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이 부르는 그 자리에 있는 한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자격 조건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귀한 구원의 자리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가서 일해라 하고. 우리 자신 보면 대부분이 5시에 온 늦게 온 일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5시에 와서 축복받은 사람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합니까? 끝까지 그 주님으로부터 불려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이루어지는 것 없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낙담과 걱정 중에서도 자리를 떠났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뭐 잠시 다른 데 갔다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와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한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며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하느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